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4장 17절 뒷부분부터 15장 9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은 15장 1절부터 9절로 나누어져 있죠. 어제 본문이 워낙에 길고 제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너무 좀 이상하게 잘 나와서 너무 좀 이렇게 자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조금 변경시켜서 잘라놓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잘라도 나름대로 좀 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그 진노를 표현하시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계속해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탄식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오늘 본문까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가뭄, 전쟁으로 인해서 파멸이 이루어지는데 그 파멸의 이유가 뭐냐? 사실은 거짓 선지자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고 백성들이 그 거짓에 이끌려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냥 싹싹 빌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봐도 예루살렘 성 거민들,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뭐 하나 구원받을 만한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혼자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사람들이 용서를 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들이 망하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진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 왜? 이방 족속들이 보면 그게 모세의 논리였죠. 모세가 그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용서받을 근거는 하나도 없는 거 맞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다 해서 죽이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거의 얼르고 달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 앞에 싹싹 빌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어 보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능력 없어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막 하나님의 자존심을 막 긁는 듯한 표현도 써가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본문인데 그러나 예레미야는 실패하죠. 자,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날마다 솟는 샘물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 쭉 뒤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해석하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흐름이 좀 부자연스러워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14장 2절에서 보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르짖고 있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또 두 번째 노래가 이건 거예요. 두 번째 애통하는 노래 애간데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하거든요. 즉 두 번째 애가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즉 14장 2절부터 17절 앞부분까지가 첫 번째 노래인데 그 첫 번째 노래도 이제 어제 본문 말이에요. 어제 본문도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오늘 본문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강조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자기 백성들이 안 망하게 하려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들에 나간들 칼에 죽은 자요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네, 시체들이 나뒹굴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예, 다시 어제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싹싹 비는 거예요. 이를 버리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또 잘못했다 소리 합니다. 우리의 아까 우리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어제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혼자서 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회개한 게 아니죠. 회개한 사람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다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예레미야만 회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싹싹 빌고 있습니다. 이 백성 살려달라고. 이 백성 지금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비는데 다른 백성들은 어때요? 다른 예루살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듣고 우리는 평안할 거야.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소리 듣고는 그냥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싹싹 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 방법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선지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다른 선지자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이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하고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즉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쌍둥이 본문이에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없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면, 예루살렘이 망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약하다고 비난하는, 조롱하면서 우리가 망했다는 것이 마치 그 하나님이 진 것처럼 되는데, 그럼 결국 뭐냐? 이방인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하지만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방 저 바벨론의 신은 마르뚝인데 마르뚝이라는 게 비를 내릴 수 있습니까? 마르뚝이 바람을 불게 할 수 있습니까? 마르뚝이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마르뚝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소리를 이방인들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도록 하시겠습니까?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얘네들을 멸망시키시면 하나님의 그 위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죠. 모세가 사용한 논리하고 거의 같아요. 모세도 얘네들 죽여버리셔도 뭐 할 말 없는데, 그러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15장 넘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예, 끝난 겁니다. 예레미야가
땜빵으로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아무리 싹싹 빌고 하나님 앞에 벅벅 기어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사실 구약 역사 가운데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지금 내 앞에 서서 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가 없다. 모세, 그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사무엘, 자, 그 미스바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부 다 회개를 시킨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꾼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어느 한쪽이든 마음을 바꾸어서 그 심판이, 멸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그러고 보면 참 예레미야는 불쌍해요. 그죠? 예레미야는 진짜 예레미야한테서는 무슨 능력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막 그냥 기적을 막 일으키고, 사무엘은 뭐 기적은 뭐 하나님 음성 들은 것 정도밖에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군사적으로 막 이기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뭐라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 사각형을 상징하거든요. 이 동서남,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게 동서남북, 이제 이걸 가리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땅이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땅이 네모난데 동, 서, 남, 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면 온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온 땅. 온 땅이 어떤 상황입니까? 첫째는 네 가지잖아요. 죽음, 둘째는 칼, 셋째는 기근, 넷째는 포로. 어디로 가든지 소망이 없습니다. 또 네 가지로 벌할 것입니다. 죽이는 칼, 찢는 개라는 존재는 이 당시로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거든요. 근데 공중의 새 역시 마찬가지죠. 부정한 동물입니다. 땅의 짐승으로. 온 땅 너희가 어디를 가봐라. 안전한 곳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므낫세 55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앗수르를 섬겼던 왕이죠.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는 없습니다.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지 않느냐?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으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뜻을 돌이킨다는 표현은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또는 이제 분노를 참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 지쳤다. 수도 없이 용서했고 수도 없이 참았고 수도 없이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돌이켜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그 진노의 임계점을 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으실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 부분이 결론부죠.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다. 그래도 키로 까부른다는 게 뭐냐? 키로 까부른다. 키가 뭔지 아시죠? 이 그 곡식들을 이렇게 바람에다가 날려가지고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곡은 남겨두세요. 알곡까지 다 죽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키로 까불러가지고 그 쭉정이들은 다 멸해버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백성을 멸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또한 그 앞에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죠.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제는 뭐라고요?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예, 자식이 원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던 하나님이 원래 있던 자식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져요? 과부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는 과부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예레미야가 붙들고 그냥 그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싹싹 비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사실은 앞에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기 본문 보시면요. 예.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21절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예. 그 자식을 끊어버리고 그 언약 끝났다. 나 그 언약 이제 안 지켜. 끊어버리시게.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서 바다 모래보다 많을 거야. 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끝나버렸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자식을 끊겠다는 선언으로 바뀌고 그 후손이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 과부가 바다 모래만큼 많아질 거라고 하심으로써 결국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할 것이다. 선언하시고요. 그리고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할 것이다. 7을 낳은 여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 사무엘 같은 데 보시면 룻기 4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인용을 안 했네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7 아들. 7 아들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녀를 7을 낳으면 특히 그 아들을 7을 낳았다. 그러면 그야말로 최고의 영예인 거예요. 여인들로서는 이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하면 너에게 7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면 그야말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7을 낳은 여인 나름대로 건강하지 않고서 어떻게 아들 7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쇠약하며 기절하게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여자가 아들 7을 낳으면 그야말로 영광 그 자체예요. 여자로서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영예거든요.
그런데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할 것이다.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죽기에는 너무 젊은데 죽을 것이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겠다. 예. 여자로서는 그야말로 이런 영광이 없지만 그 7의 아들을 낳은 여자가 수치를 당하고 근심을 당할 것이다. 예. 그리고 남은 자는 그들이 대적의 칼에 붙일 것이다. 모든 영광이 다 사라지고요. 모든 어떤 은혜가 다 무너지고요. 수치와 근심과 고통과 죽음만이 임하는 것이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더 이상은 갱신되지 않는 거예요. 몇 번을 어겼어야죠. 수도 없이 어겼으니 이스라엘이 도무지 언약을 지킬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 그래 놓고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나 듣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한번 용서받고 나면요, 한번 용서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고 마치 자기가 계속 용서받을 권리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보다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긍휼이 크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실 분은 아니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는 임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임계점까지 가는 어리석음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매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처음 몇 번 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없었던 것으로 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자꾸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반복되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려니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를 다시 그때는 그 죄의 어떤 달콤함 그런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부분에도 죄가 없도록 조금만 죄라도 진다면 즉시 회개함으로 바로잡을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회개의 영에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늘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바른 삶으로 우리를 되돌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늘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고 가증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교회가 죄악에 빠져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그러한 이 예루살렘 거민들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삶을 바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국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학교를 바로 세워 주시고 참 진리 위에 모든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한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